이야기하신 이유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빈들에서도 왕궁에서도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예배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 시편 132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현대인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사람로 생각되는 현대인이란 단어, 그러나 그 속에는 어리석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 못하는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현대인.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와닿는 것은 늘 행복을 곁에 두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옆에 파랑새를 놔두고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파랑새만 쫓는 어리석은 아이들처럼 가까이 있는 행복을 놓치고 멀리 있는 행복을 바라보다가 불행하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예배에 쓰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으로만 느껴지는 제사, 곧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노래합니다. 하기 싫은 예배, 억지로 드려야 되는 예배, 지옥 가기 싫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다윗은 항상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2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잊고 억제와 강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처럼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 됨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그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아 주셨는데요. 우리는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멀리 있는 사막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강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음을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가 발견한 진리를 통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진정한 기쁨으로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예배자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드렸던 예배자의 모습, 곧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백성들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은 2절에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곧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받으시는 분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집에서 평안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막을 찾아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하는데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입니다. 왕의 보좌 앞에 항상 이 발등상이 있었고 그곳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 발등상이라는 것은 겸손히 왕의 발 앞에 있어도 왕에게 있음을, 왕과 함께함이 기쁨이라는 것, 이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말하며, 에브라다는 풍요의 땅 곡창지대를 말하고요.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유명한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이 함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9절에 다윗도 성도들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는 것.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처럼 하나님만 찾는 이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예배함이 능력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새의 8번째 아들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지음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시편 123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그곳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입니다.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높은 건물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은 높은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 에브라다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다윗처럼 성전이 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이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계속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3절에는 그 예배의 장소가 나옵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시온이란 특정한 장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14절에 그 시온이 영원히 쉴 곳이 되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주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성의 풍부함과 또 모든 이들이 온전하여질 것을, 1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며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17절에는 예배하는 장소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장소를 통하여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왕관이 빛나게 하는, 예배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배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시온은 예루살렘이었다면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의 시온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도움을 주시기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따라 우리 심령은 가난한 자의 천국을 보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세상의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풍성하여지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다윗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했던 가장 잘했던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비류들 곧
불황아들과 함께했던 아둘람 굴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동굴 속에서도 또 왕으로 등극하여 가장 높은 성문 위에 앉아 있을 때도 다윗이 했던 예배, 그 예배를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예배,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행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함이 진정한 기쁨됨을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믿음의 제사장, 어머니는 현숙한 지혜로 가정을 꾸며 나가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꿈꾸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